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대학국을 섬기고 있는 정재웅 교육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고요. 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대학생의 복음 개인화입니다. 뭔가 정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 지난주 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 대학국 교육자분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계속 복음 체험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랩런트들이 그래서 진짜 이 대학 때에 복음이 개인화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 때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니까요. 다른 것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 먼저 들어온 것들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얘기하신 거잖아요. 버릴 것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걸 버려야 되나요? 랩런트들이 복음 이전에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기 이전에 들어온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대학 때가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자기의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이제 컸죠.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서 이제 또 뭔가 말씀과 자기의 삶이 부딪히는 또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 그 속에서 랩런트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또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대학의 시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론으로요. 지금 대학의 시기 20대 초중반 랩런트들이죠. 그 랩런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문제가 뭘까요? 어떤 랩런트들은요. 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요. 알바하는데 그냥 알바가 아니라 실제 이게 나에게 뭔가 생명 같은 거예요. 알바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랩런트들에게 돈이 그냥 돈의 문제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로 다가올까요?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 랩런트들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돈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돈이 없으면 막 그 돈을 채우려고 막 알바도 하고. 근데 알바하는 거 괜찮죠. 해야 되죠.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랩런트들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돈 많이 주는 알바가 예배 시간에 있다. 알바하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인생의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랩런트들은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학업이 인생의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고 이제 다 방학이고 그런데 학업이 전부인 랩런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학업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학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성적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으면 집에서 좀 할 말 있고 좀 성적 안 좋게 나왔다. 집에서 마치 죄인처럼 좀 방학을 좀 힘들게 좀 보내기도 하고 집에 잘 안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다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제 재수강만은 피하자. 이제 좀 학점을 조금 메꿔보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일까요? 랩런트들의 문제. 뭐 이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뭔가 나열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걱정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진짜 이게 랩런트들에게 문제냐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냐라는 거죠. 학업이 잘 안 된다?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돈이 없다?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랩런트들이 진짜 문제가 어떤 건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문제와 내 상황과는 안 맞는 거예요. 내 랩런트들에게 어떤 게 진짜 문제냐 그러면 결국 이게 어디서 오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학업이 부족하니까 조금 내가 좀 여기에 결핍을 갖는 거예요. 랩런트들 중에 이제 뭐 대학에 간 랩런트들도 있지만 바로 현장에 간 랩런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랩런트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학업에 있어서 뭔가 결핍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학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보내시는지 그 이유도 발견하지 않은 채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분명하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랩런트들 돈 없어도 괜찮거든요. 돈 잠깐 없는 거잖아요. 없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인생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업 조금 부족하면 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막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우선되고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학업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들 전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온 것들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랩런트들이 이걸 붙잡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이 개인화되지 못하니까,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학업을 정복하려고 할 텐데 대부분 나를 위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라는 것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의 옆에서 열심히 사니까, 나도 막 불안하니까 막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반대로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러니까 뭐가 열심인지도 모르고 뭐가 노는 건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늘 가지고 있고 뭔가 막 답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불안과 염려는 내게 계속 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20대 초중반 랩런트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에서는 답이 아직 안 나 있고, 그렇죠? 복음으로는 완전히 답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는 이 창조의 질서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중한 후대 교육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할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죄인 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오직 예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끝난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니까 이 시대에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끝난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처럼 사사시대에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그 시기가 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데도 계속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살고 있는데 계속 우상 문화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끝난 복음이 나에게 또 개인에게 복음화가 되어야지 진짜 끝난 겁니다. 지금이라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다들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이것저것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난 노예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을 아는 복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개인화가 되었다는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성경과 내 인생을 근거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주로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통해서 확실히 결론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가 어떤 일이든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상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봤을 때 바로 죽였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디발 아내부터 불렀겠죠. 보디발부터 불렀겠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니까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상처에 대부분 걸려 있거든요. 렘넌트들도 대부분 상처에 걸려 있어요. 가정의 상처,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들, 또 렘넌트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부모님과의 갈등, 그 갈등에서 빚어진 말 한마디, 또 사건들로 인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상처가 가득해요. 그걸 뭐 오늘 말씀 듣고 가셔서 이제 우리 상처를 풀자, 우리 이걸 풀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그 상처가 진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가,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뭔가 막 성격을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스펙 막 여기저기 막 준비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좋냐, 어느 게 더 막 나보다 남들보다 좀 더 좋으냐 이거 가지고 해서 그 스펙 선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 수첩 아침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미래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개인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면 복음이 내 거가 아니에요. 복음이 누구 거냐? 엄마 아빠 거인 거예요. 그냥 들었던 복음인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안에서 쭉 자라왔는데 그 복음이 들었기만 했지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체험하라고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문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이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란 사실을 알고 이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근데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면요 회피하거나 숨어버리거나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래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복음이 개인화된 그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졌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뭔가 막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씀에서 답을 찾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견고하고 오래된 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 계속 문제가 오느냐? 사단이 이미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틀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 가둬놓고 계속 그 속에 빠지도록. 근데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질 때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기를 결단할 때에 비로소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완전히 꺾어야 되잖아요. 후대들이 똑같이 이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가정과 가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렘넌트들이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이럴까?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절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가정과 가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함이라. 우상 숭배가 체질화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 것을 아시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현실과 타협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현실 앞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언약 따라가야 되는 이유도 알아요. 근데 개인화가 되었냐 안 되었냐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흑암 세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된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올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후대들에게 실제 답이 되고 또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다음 세대가 복음을 붙잡지 못했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을 봤던 그 세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는 뭔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러느라 바빴거든요. 그 결과 땅은 빼앗았어요. 땅은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후대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근데 정작 이 복음의 개인화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 거죠. 정작 이 복음에 대한 후대 교육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망을 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게 기준이 되었느냐?
사탄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심주의, 또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10절 중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진짜 되게 무서운 말인 거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라고 주신 새 절기 있잖아요. 광야에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주신 이유가 뭐죠? 기억하라고.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너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기억하라고 주신 그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할례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서 그 건넌 뒤에 기념비도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 가꾸는 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땅은 물려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들이 이 귀중한 복음을 머리로만 학습해가지고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 복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활력이 있는 그 말씀, 좌우의 날선 곰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지금도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전달받으니까.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이 학습화되지 않도록, 복음이 이론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과 또 그 우상 문화 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 이 시대도 선악과 같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할 만큼 지금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들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조용히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상 문화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우상 문화 속에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 안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렘넌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요 우상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후대들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우린 교회 밖에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뭐죠? 진정한 사랑이 뭐죠?
진짜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그런 거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후대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요. 학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가지고 뭔가 전달하자 이게 아니에요.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동안 후대들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 내 인생의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충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그래 인본주의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 후대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항상 먼저 복음을 누릴 때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다음 세대, 복음이 완전히 개인화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랩런트들 만나고 말씀 사역도 하면서 양육해보면서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결단들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랩런트들이 달라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한 랩런트를 만났는데, 그 랩런트의 부모님은 평생 소원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하시는 거래요. 이게 이제 중직자 분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랩런트가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교회 주변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우리 집은 이제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후대가 랩런트가 교회 안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니까 교회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 그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좋은 산 말고는 없는 것 같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랩런트가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계속 그 흐름 속에 있고, 이렇게 부모님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니까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타락에는 기성세대인 아버지 엘리의 타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희미해지고 또 눈이 희미해졌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안이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잖아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똑같은 세대를 살았던 한나를 보면요, 한나와 사무엘을 보면요,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드려야 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시대적 요청을 깨닫고 젖을 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하니까
후대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앙을 막는 지도자로, 계속 반복되는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재앙을 막는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은 위기 만난 시대마다 믿음의 후대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부모님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각인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절대 안 되구나. 이 부분에 결론 내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포럼입니다. 오늘 또 말씀 끝나고 가셔가지고 후대들 붙잡고 우리 앉아서 포럼 해보자. 이번 주 받은 말씀이 뭐야? 일부의 말씀 제목이 뭐니? 오늘 기도했니 안 했니? 이러면요 랩너트들 도망갑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랩너트들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거를 복음으로 포럼해 주시는 겁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들, 지금 랩너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고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얘는 맞네, 틀렸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잘못된 거지, 말씀은 계속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랩너트들과 이런 포럼들을 나눠보세요. 말씀 1번 대지가 뭐야? 왜 이것도 기억 못해? 이거 말고 진짜 랩너트들과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포럼해 보시길 바랍니다. 랩너트들 실제로 어려움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어렵게 고민을 말하면요, 기도해보자 이거 말고요. 그렇게 하면 랩너트들이 그냥 너 입 다물어 약간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진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기도해보자 이거 말고 정말 언약 가지고 모든 답이 되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랩너트들이 부모님과 포럼하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얘기를 끝냈는데 막 그리스도 막 하니까 기도 수업 했니 안 했니 막 이러니까 이제 랩너트는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이제 기겁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게 이게 부모님과 이게 이런 복음의 포럼이 제일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과는 이런 포럼이 되지 않으니까 딱 가로막혀 버리니까 뭔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뭔가 막 이제 똑같이 세상과 다를 거 없이 막 세상의 기준으로 막 답을 주려고 하시니까 랩너트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똑같이 문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상담해요. 아니 좀 한 살, 두 살 더 먹은 선배들, 그래봐야 20대 중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인생의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고 계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랩너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면 이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를 한번 기도 속에서 답을 발견해보자. 이런 포럼들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부터 시작됨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개인화입니다. 대학국의 모든 훈련은요, 랩넌트들이 이 대학의 때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대학의 때에 랩넌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대학의 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개인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요, 이걸 가지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내 거가 아닌데 다른 그 어떤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복음이 내 거가 아닌데 교회 안에서 뭐 조금 남들보다 좀 뛰어난다? 서울대 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방학에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과 집중을 대학국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한 명 한 명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서야지 정말 우상 문화를 막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개인화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갈 때에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